오늘 송구영신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하여 주십시오. 또 그렇게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짜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소중한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우리 괜찮으시다면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분명히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실제 안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냥 교회에 나와서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지가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영을 쏟아서 우리 보좌 앞에 그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간 두 손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두 손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두 손을 들고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거룩하게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오늘 그분께 같이 경배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그 왕 되신 주님께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주님, 주여, 주여, 예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여셔서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영배하고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 신일라야 람바이닐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온 성도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온 성도와 온 성도 천사네 모든 장로 면류관을 드린 어린 양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온 성도와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주는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서 마음을 들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아멘. 예 주님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 예 주님 아멘 아멘.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네 주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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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양 올라가네 우리 함께 교회로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여러분 더 깊이 주님의 임재 앞으로 합시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우리 한 번 더 주야로. 이 시간 성령을 다녀오십시오. 우리 주님께 새 노래와 방언과 찬양으로 경배하면서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만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아멘 아멘. 주야로 기도의 양을 내 여러분, 우리가 24년도 동안 이 공간에서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드린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24년 동안 우리가 드린 모든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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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멘. 어제보다 오늘도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아멘.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 24년보다 25년도에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찬양합니다. 주님.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기뻐도 슬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아멘. 영원히 주만 찬양하세.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를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가 주님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화 깰지어다. 우리의 영화 깰지어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 이 마지막 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한 해를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이세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발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온 마음을 향해 다해 주님을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이 예배가 되게 저희들 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의 중심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저희들의 길을 돌아볼 때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 바를 몰라 헤매일 때도 주님께서는 빛으로 다가와 주셨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전한 길을 일러 주셨으며,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고통과도 같은 억울함이 있을 때에도 위로하심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나온 수많은 일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까지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고백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저희들의 우둔하고 안미한 것에서 비롯된 세상의 헛된 우상들로 가득 차서 여전히 남아 꿈틀대는 저희 모든 악한 것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용서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거짓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욕망과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영광된 새해를 열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이 교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자로서의 담대함을 지닌 저희들이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하는 기도자로 세워주시고,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는 찬송이 절로 풍성하게 되어 기쁨으로 올려지게 하시고, 때마다 주신 물질의 넉넉함이 저희들의 마음밭을 더욱 풍요롭게 하게 되어서 이웃교회와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이 더 풍성하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엄과 탄핵,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불의의 비행사고, 큰 충격에 휩싸여 슬픔에 빠진 이 나라 이 백성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과 분열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유롭고 평안하며 안전한 나라로 돌려 주시옵소서. 진정 위정자들이 백성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국가적인 애도 기간에 선포되는 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 백성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럴 때일지라도 주님의 백성들이 먼저 힘써 기도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에서만이 자유함이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경영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불쌍히 여기사 생명의 빛으로 새롭게 조명되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새해 첫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믿음과 순종이 더 확정되게 하사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데 사용되기를 간구합니다. 새롭게 구성될 운영위원회와 각 기관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일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맡겨진 일꾼들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되어 충성되되 죽기까지 충성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될 수 있는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8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마지막 인사와 권면, 베드로의 마지막 인사와 권면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엔 주일에도 한번 인사했지만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이번 달도 수고가 많으셨고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고 오늘 또 수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으세요. 근무로 인해서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위로와 평강과 새 힘과 새 소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서산기지교회의 주인 되시고 또한 이 서산기지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이 땅과 열방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말씀을 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빛으로 비춰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스위치가 켜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스위치가 켜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옷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 12월 31일인데요. 작년 2023년 12월 31일이 기억이 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예언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작은 산파 출애굽기에서 산파 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억이 나시죠? 참 신기해요. 산파 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까지 구원해 내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 기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나서 다들 이제 예배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시려다가 갑자기 홍해는 갈라졌는데 저희 교회는 한 곳으로 모여서 기도를 쭉 받으시고 12시 반쯤에 기도가 마쳤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한 4-5시간 정도 기도 사역을 한 것 같아요. 4시간 정도 되겠네요. 신우들까지 하면은 뭐 한 6시간 정도 되겠고요. 오늘 제가 우리 신우들은 예배 전에 5시 반부터 7시까지 신우들은 와서 기도를 받는 것으로 안내를 했는데 신우인데 저녁을 했어요. 저녁을 했는데 기도를 못 받고 갔다고 자기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인천에서 버스 타고 갈아타서 한 2시간 넘게 와서 제가 진짜 미안하다, 뒤에 스케줄이 있다, 기도만 받고 가야 된다니까 괜찮다고 해서 그래도 제가 픽업을 인솔을 했으니까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기도하고 이제 가야 된다, 미안하다 해서 다른 우리 교회 지체분에게 인솔을 또 부탁하고 저는 또 막 움직였었는데요. 이제 미안한데 괜찮냐 하니까 자기 되게 행복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또 딱히 오질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 또 이렇게 아무도 안 오네요. 신우들 중에 오늘 못 왔는데 만약에 나중에 기도 받기를 원하는 신우가 있으면 제가 늘 그 상시 우리 보니까 서산기지에도 5분 대기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 5분 대기조입니다. 전화하시면은 가서 기도 딜리버리 서비스 제가 직접 가서 기도해드리던가 여러분들이 와주시면 조금 더 땡큐, 우리 신우분들 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후에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만 우리가 기도 시간에 받는 은혜에 앞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드로의 마지막 인사와 권면인데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크게 혼난 적이 있는 제자예요. 본인이 수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 혼나는 그 시간만큼은, 그 시점만큼은 자기가 12제자 중에 꼴찌와도 같은 느낌이었을 테고 70명의 제자가 있었다, 70명의 제자 정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70번째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에게 선포하시고 명하신 거지만 여러분 그게 말이 그렇지, 그것도 예수님이 본인을 보고 사탄아 하면은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베드로는 혼나는 정도도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A, B, C 대문자 C게 그냥 혼난 적이 있었던 그런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혼난 적이 있으세요? 주님께 혼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어떤 좌절과 낙담과 좋았다가도 힘들고 너무 좋은데도 힘들어서 힘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좀 멀리 하시는 건가? 그런 느낌과 그런 무드 가운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할 것 같은 그런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정말 많이 혼났어요. 그리고 아주 호되게 혼나고 너무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드리는 고백도 최상급의 고백, 아주 그냥 최상급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도대체, 이거는 주님이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는데 너 대단하다 베드로야, 내가 이 기둥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엄청난 칭찬도 듣고 너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그런 혼도 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따라가지만 그래도 혼난 그 아픈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난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설교할 때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권능과 영광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설교에 있어서도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는데 그 수천 명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의 교회, 단일 교회에서 그냥 힘들다는 이야기도 그냥 막 들어주기도 하고, 아마 이런저런 목회를 하면서 힘든 이야기 들다가 졸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생각나면서 그때 나도 상처받았는데 함부로 꾸짖으면 안 되지, 그래서 애둘러서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목회하면서 베드로는 여러 심정과 여러 마음을 경험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자신의 삶을 이어서 사도로서 쭉 살아가는데 베드로 전서를 남기고 베드로 후서를 남깁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인데요, 베드로서는 3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3장 이 후반부를 읽으셨는데, 이 3장이 전반부 그리고 중반부 후반부를 보시면은 중간중간 이런 표현을 보실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자들아. 3장 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3장 8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3장 14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정말 사랑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적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이 2024년 연말인데 제가 목회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사실 저도 그렇고 이 주변에 가까운 분들, 뭐 교제하는 분들 혹은 친구나 동력자, 사역자분들을 만나도 뭔가 이렇게 말하기를 어려워해요. 그래서 애둘러서 말하던가 말을 안 하려고 하던가 말을 안 해버리던가, 그러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고 종종 있고 가끔 있고 때로는 많이 있는 것 같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저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요, 저 주일 많이 빠지는데요, 저 기도 안 하는데요, 저 말씀 안 읽는데요, 그러면은 저는 그쵸, 그래도 어려우신데 주일 한번 나오는 거, 주에 전 바른 것만 해도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앞으로도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 서산기지교에서 목회하면 어떨까? 제가 그런 상상을 참 많이 하죠. 베드로 사도는 사랑이 많다고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한 번 설교하면 수천 명이 회개하는 것도 경험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가진 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죠.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뭐야 쳐다보다가 일어나 걸으라 하는데 뭐야, 너무 어떤 영적인 위험에 한번 일어나 볼까? 일어나는데 뚜둑뚜둑 힘이 생기면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리고 목도했던 그 베드로 사도, 목회하고 또 목회적으로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하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사랑하니까 주님 멀리해도 괜찮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말씀 안 읽어도 괜찮아, 기도 안 해도 괜찮아, 귀신이 장난쳐도 괜찮아, 귀신이 그 집안 풍비박산 내도 괜찮아, 주님이 다 용서해주고 다 은혜 줄 거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14절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점도 있어도 되고 흠이 좀 있으면 어때? 괜찮아. 그냥 저는 달마시안 점박이 같은데요, 괜찮아.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신경 쓰지 마. 크리스마스 한번 교회 나오면 괜찮아. 성탄절 차차,
전야제도 괜찮아, 그 정도면 됐지.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찬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그 보혈로 충만해서 영혼들을 보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 이게 사랑이구나.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이렇게 왜 오셨어요? 저기 이렇게 주문진 가셔도 꽤 괜찮은데, 물론 서해긴 해서 뭐 여기 주변에도 해가 떠오르는 좋은 곳이 있다고 소개받았는데 까먹었네요. 하여튼 뭐 어디가 있다고 해요. 당진 쪽에. 아니, 가서 기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실 텐데 왜 저녁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사실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괜찮아, 안 와도 돼, 괜찮아, 기도 안 해도 돼, 괜찮아, 천국 갈 믿음 있지, 그것만 다 가지고 있으면 돼가 아니라, 다시 한번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뭘 바라볼까요? 뭘 바라보면서 뭘 받길래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권면할까요? 이것이 뭡니까? 13절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안 보면은 점 있어도 되고 흠 있어도 되고 다 있어도 되고 죄 지어도 되고 실수해도 되고 모든 걸 다 용납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날, 이 2024년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은 우리의 한 해의 소망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오늘은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래서 이 저녁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2024년을 돌아보니까 제가 얼마나 게을렀는지, 제가 기도가 참 게을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가 게을렀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주님도 경외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이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뭔가 유익함을 가져다 줄 것, 그것이 형상이든 형상이 아닌 비형상이든지 간에 그러한 내 마음의 우상들을 같이 섬겼던 것들을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였어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린 힘쓰는 거 안 좋아해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은 띠리링 알아서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베드로만큼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들아, 힘써야 된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2025년 1월 1일은 올까 안 올까? 이제 뭐 한 3시간 반 뒤면 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올 것 같아요. 뭐가 오든지 옵니다. 근데 왜 2025년이 올까? 그 이유가 오늘 베드로후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8절 보시면요, 쭉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오늘 하루의 질량이 1000년어치의 질량이 오늘 하루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2024년까지 역사가 흘러왔을까요? 그건요, 주님이 오래 참으신 겁니다.
지금 주님이 2000년 넘게 참으시는 중이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참아주시는구나.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점 있고 흠 있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것들에 있어서 바로잡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요, 그거 주님이 의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넘게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주의 날, 이 마지막 날이 오면은 그럼 나 어떻게, 나 어쩌라는 거지? 나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단순히 이 세상이 멸망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심판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자들, 거기에 소망을 두는 자들, 그래서 거룩한 행실,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점도 없이,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14절 본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요, 오늘 찬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많이 드렸는데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주님 나눠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나눠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서산기식에 진짜 대박 났습니다. 제가 이 몇 번의 이 대화와 이 여러 간증을 통하여서 제가 확인했어요. 이 교회에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여기저기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천사는 문자 그대로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여기저기 리모델링이 시작됐는데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저는 이제 영적 전쟁 무진장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매우 힘들었었어요. 금식하면서도 기도하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서산기지교의 영적 특징에 대해서 주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으로 보고 몸이 진짜 경직이 일어날 정도로 막 벌벌벌 떨면서 그걸 느끼고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서산기지에 오래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목사님 그거 진짜 맞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사가 오고 이 귀신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완전히 떠나가는,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러나 감이 있으신 분들은 감 잡으실 거예요. 두려움의 영, 재물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 이 건강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 교회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기도할 때의 두려움. 그래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오면은 그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이것도 다 우리 지체들 허락을 받고 간증 은혜 재료로 쓰겠습니다 하니까 냉해서 제가 나눕니다. 목사님 기도하러 들어오면은 오싹해서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방법 스텝 1, 2, 3 해서 쫙 알려주고 했는데 그래도 무서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면은 교회가 좀 따뜻하고 막 기도가 잘 돼야 되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청년이, 그리고 몇몇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거를 아주 강력하게, 이게 이렇게 무섭다고? 기도하러 오는데 그냥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제 꿈에서도 이제 어떤 주변의 내용들이 뭐 내용이 똑같은 꿈들을 막 꾸고 비슷한 것들을 막 보고 막 하여튼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딱 기도하러 와서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와서 토요일 사실 새벽 2시 반까지 기도했어요. 내가 주일 설교를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말지.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이게 미친 개 전략이 잘 통합니다. 이 전쟁도요. 내가 그냥 그래 덤벼라 난 싸우다 죽겠다 싶으면은 안 건드려요. 그게 이제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그렇게 적혀 있죠. 아무리 적은 수도라도 내가 싸우겠다면 이길 수 있다. 그게 크세노폰의 키로파 에디아에도 적혀 있습니다. 키로스의 교육. 아무리 적은 수더라도 많은 수 내가 이길 수 있다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도. 그래서 제가 내가 주일 예배도 있고 할 것도 많고 많이 있는데 내가 오늘 그냥 기도만 하다가 날밤 새더라도 해야겠다 해서 토요일 날 와서는 2시 반 넘어서 돌아갔어요. 하늘의 평강이 그냥 가득하게 임하는 걸 딱 느끼고 끝났다 하고 이제 돌아갔죠. 그러고 나서 아마 아시겠지만 여러분, 월요일 날 제가 사실 하루 그냥 금식했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오는데 좋은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 금식이 원래는 하루 금식이 힘들어요. 3일 금식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4일 금식 이상 하시는 분들은 4일 이상부터는 별로 안 힘듭니다. 근데 3일 금식이 하여튼 힘들고 하루 처음에 쌩쌩해서 대박이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네, 하나도 배가 안 고프고 너무 좋네 하다가 저녁 6시가 되니까 배고파 죽겠네. 이제 괜히 아내가 막 금식하라고 하는 바람이고 괜히 금식하고 아내가 그냥 딱 보니까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저녁 되니까 이제 저는 배고파서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배고프니까 아내가 금식이 아깝지 않냐고, 금식할 건 가서 기도하지 왜 집에서 누워 있냐고, 잠들기 전에 빨리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가만히 좀 냅둬줘, 나도 힘들어 죽겠어, 얼른 가서 기도 좀 하라. 그래서 그래 내가 그만 말하게 해서 그만 말하니까 고마워, 이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와서 기도하는데 딱 들어오는데 얼마나 평강한지 몰라요. 교회 딱 들어오는데. 근데 평소에 목사님 기도하면 무서워, 자꾸 뭔가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거든요. 근데 오늘 점심에 그 청년 딱 오더니만 이제 우리 청년부 회장 우리 수은 형제가 와가지고는 목사님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또 신기해 하니까 교회에서 본당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안 무섭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이제 클린존이라고 했죠. 본당 클린존, 세이프존이 됐다고. 그래서 왜 안 무섭지? 그래서 너 설교 못 들었냐? 설교 때 졸았니? 아니 들었죠. 근데 클린존 듣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왜 그러죠? 그래서 짐 싸서 나갔어. 뭔 말이에요? 농담이요? 진담이에요? 진담이야. 제가 웃으면서 막 말하니까 진짜 뭐예요? 그래서 짐 싸서 다 떠나고 하나님이 이제 이 교회에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무서웠던 그 공간 쳐다봤는데 하나도 안 무섭고 뭔가 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꽤 계셨어요. 이제 확인해 보시려면 밤 12시 혼자 오시면 됩니다. 혼자 오셔서 기도해 보시면 앱니다. 그냥 에러요. 알아요. 밤 12시 딱 오는데 이거 하나.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는 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얼마나 은혜가 큰지 그냥 기도가 쑥쑥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놀랍다. 그래서 이런 간증을 나누는데 이 교회 하여튼 여러 중보 기도 팀도 하시고 여러 기도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제가 싸웠던 그 악한 영의 하여튼 이게 녹화가 돼가지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아무쪼록 그 형상 그리고 그 이름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해서 대박이다, 내가 나 한참 싸웠던 그거 딱 얘기하시네. 그게 2000년대 초중반부터 늘 들었던 이야기라고 하셔요. 막 그런 괴담들이 있잖아요, 군부대마다. 근데 그거 중에 가장 강력한 그거 한참 싸웠는데 제가 그렇게 힘들게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아주 큰 전쟁 중에 큰 평강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2025년은요 기도하는 해예요. 기도하는 해. 전반기는 제가 주님 이 서산기지의 관사정문에는 큰 천사 2명 배치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 보실 때에 걸러질 만한 사람들 주님 출입을 막아주시고, 주님 의의 문으로 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아주십시오. 서산기지교회는 천사들이 둘러서 진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바닥을 짚으면서 기도해요. 주님, 이곳에는 파수꾼을 보내주십시오. 기독군을 보내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에 기독군들이 세워지고 파수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상당히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주님이 일하셔요. 하늘 문 여시고 정말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가장 강력한 그 실체, 영적인 실체가 두려움이에요. 아주 강력한. 그래서 기도할 때 그게 두려울 정도로, 몸이 발발 떨 정도로 그게 그렇게 나타나는 걸 제가 얘기하니까 집사님들이 소름 끼쳐. 목사님 옛날부터 막 그랬었어요.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아까 할렐루야 하고 아까 밥 먹다가 같이 한번 기도 한 판 하고, 밥 다 먹고 이제 그 자리에서 기도 한번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한 2시간 전에 보냈었습니다. 식당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데, 정말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게 뭐냐면요, 정말 나는 네가 영원한 유업들을 받기를 원한다. 영원한 기업들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길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중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함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을 베드로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여러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런 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상당히 많이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상당히 많이 썼고 선포했고 바울도 상당히 많이 기록하고 선포했던 게 뭐냐?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말이 되면요, 한 해를 돌아볼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날을 꼭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지각이 열리시기를 축원하고 열려있는 주의 백성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베드로가 이어서 16절 하반절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뭡니까 이것? 마지막에 대한 것, 이것을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가 무엇일까요? 의가 있는, 약속이 있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 굳센 데서 떨어져서 점이 있어도 괜찮네, 흠이 있어도 괜찮네, 그것 떨어질까 삼가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아멘.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요, 베드로 사도가 이 마지막 인사, 그리고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권면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으로 마칩니다. 근데 영광을 선포하는 그 앞서 권면, 마지막 권면이 무엇이냐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한 말이, 마지막이니까 마무리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주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 성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잠깐 저를 봐주시면요,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가 있어요. 캐롤 드웩. 그 사람이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성장형 사고방식, 성장형 마인드셋이 있고 고정형 마인드셋, 고정형 마인드셋 하면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이 있고 고정형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고정형은 무엇이냐?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전을 하긴 하지만 도전해서 얻게 되는 이익과 유익들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정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아, 그건 유전 때문이야. 아, 그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네. 아유, 그 사람은 뭐 모태신앙이잖아. 아, 나는 그런 거 못해. 난 모태신앙 아니니까 난 못해. 아, 그 사람은 배경 뭐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다며. 그 사람은 그렇다며. 그 사람은 뭔가 유전적으로 뭐 그렇다며. 여러분, 그게 고정형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행복을 느끼냐면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 힘든 업무 속에서도 아주 이렇게 그냥 그 힘겨운 업무, 아주 그냥 디맨딩한 것, 막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 것 속에서도 누가 행복과 재미와 기쁨을 느낄 수 있냐?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래서 저도 즐거웠어요. 야, 이 영적 전쟁,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서산기주교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경험을 나에게 허락하시다니. 너무 감사했어요. 성장형 사고방식은요,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실패가 허용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패 가운데서 뭔가 자꾸 배움이 일어나요. 계속 학습을 하게 돼요, 실패 속에서도. 그리고 앞이 보이진 않는데 그 자체를 비집고 헤집고 앞으로 나가는 것, 그 과정 자체에서 어떤 흥미를 느껴요. 내가 뭔가 막다른 길 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그냥 끝났나가 아니라,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 내가 아예 넘어버릴까? 날개를 달면 어떨까? 여러 열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이 성장형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제가 볼 때 크리스찬,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크리스찬 중에서도 크리스찬,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이 있고, 베드로 눈에 볼 때 누가 그렇게 성에 찼겠어요? 누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베드로 사도 기준에 볼 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까 기도 안 하니까 다 그냥 점과 점박이들만 그냥 교회 가득 찼구만. 하지 아니하고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 우리가 올 한 해 성장해 왔지만, 내년엔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가 어떤 성장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런 기대함이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베드로 사도는 그런 기대함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닮아갈까? 내가 사도고, 사도 중에 사도고, 내가 사도 중에도 수장인데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것이다. 이 소망함이 베드로 안에는 가득 찼었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2025년을 바라볼 때 아마도 2025년은 막막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23년도 감사 제목과 24년도 기도 제목, 여러분 주보에 다 이게 껴 있으셨죠? 예배가 끝나면은 불은 꺼지지만 기도하시면서 꼭 적으시고 앞에 제출하시면은 제가 1년 동안 적어도 6개월 이상 딜리버리 서비스 합니다. 주님 앞에 두고 기도하고 하려고 해요. 근데 보는데
야, 이분은 진짜 막막하셨었네. 기도 제목 보니까 이분은 정말 힘드셨겠네. 근데 응답된 분들도 꽤 계셔요. 야, 이런 걸로 감사하셨네. 참고로 이 24년도 기도 제목은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감사를 했고 어떤 간구를 썼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따가 우리 여전도 회장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되겠어요. 앞에 제가 둘 테니까. 주님이 여러 은혜를 주셨는데 내년 보니까 막막하다, 이런 분 계실 수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이 아마 저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내년 7월 1일부터 어떡하지? 여러분, 저의 7월 1일 이후로 막막할 수도 있는데 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염려가 그 사람을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그 사람을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닻을 주님께 내리고 2025년 소망으로 한 해를 여시고 2024년 감사로 매듭 지으시고 2024년에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요 2025년에도 우리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들은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혹시 지금 쓰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감사한 것이 있으면 좀 쓰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2024년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5년도 소망으로 한 해를 열고 소망으로 인도함 받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무익한 종이오니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였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일하셨고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소망을 주셨고 주님께서 서산기시교회 가운데 더 큰 소망으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사온데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리스와라디아 마칸나라 스미리디아라 수아라디아카 레센마라 수아라디아라바라 슈디알라바. 두려워하는 자들의 마음 문 가운데서 하나님, 그 두려움의 문이 의의 문으로 바뀌고 하나님, 두려움의 꽁꽁 싸매었던 것들이 그 결박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님, 우리를 얽어매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올가미들, 하나님 그 굴레들, 우리를 종으로 삼는 그 모든 굴레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굴레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심는 모든 두려움의 영, 주님이 두려움의 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의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파쇄되어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파쇄되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샬롬 샬롬 샬롬. 여호와의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여호와의 샬롬 샬롬. 여호와 샬롬 샬롬. 여호와 샬롬
샬롬. 우리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한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너에게 평강을 원하신다. 주님 평강이 이 교회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2024년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에 있어서는 참으로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해도 괜찮아. 이것이 위로일 수는 있지만 영원토록 계속되는 위로여서는 안 되는 것을 주님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할 때는 정말 사랑해서 너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라고 부르짖고 권면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주님,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주님의 마음 2024년 올 한 해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시고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회개할 자들 회개하게 하시고 2025년에 주일 성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일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나의 삶의 기쁨으로 여기는, 예배를 즐거워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여호와 나의 기쁨, My God, My Delight, My Joy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우리 성도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실 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광고 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카드 작성하신 이 기도카드는 강대상 앞 바구니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게 뭐 뽑기 하거나 뭐 걸려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붙들고 기도할 한 해의 말씀을 뽑는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 내 말씀 하나 뽑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카드 뽑으시고 기도 받으신 분들은 챙겨서 올라오셔서 저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받으시는 분들 기도 카드를 저한테 보여주시고 기도 카드랑 말씀 카드 보여주시고 가시면서 제출하셔도 돼요. 바로 가실 분들은, 오늘 기도 안 받으시는 분들은 제출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축복 기도시에 본당에서 대기해 주시면 기도하시면서 대기해 주시고요. 교육관에 컵라면과 차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내일 새벽 예배는 가정 예배로 가름하고 저녁 예배는 정상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임 그리고 부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임은 김하진 목사님이시고 부임은 김한나 전도사님이신데요.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하진 목사님께서 오늘 좀 심하게 독감이 걸리셔서 많이 아프셔서 오늘 오시질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또 감사의 마음을 제가 좀 전하고 다시 추후에 한번 찾아뵈려고 합니다. 생각나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께 한번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전사님, 저는 늘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이 전국에 많은 신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인 전도사님을 정말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시기를 제가 되게 기도했거든요. 주님이 제 기도 되게 좋아해 주시나 봐요. 응답해 주셔서 엄청 귀한 우리 전도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교육부 전도사로 부임하게 된 김한나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밝고 또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섬길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면서 아이들이 좀 떨리네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 오시면 기도하시는데 저보다 늦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늦게 가시면 안 되는데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는 진짜 귀한 우리 전도사님, 교육부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교사 지원 좀 해주세요.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은혜의 한 해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2025년은 새로운 은혜와 소망의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25년도 공군교회 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군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서산기지교회 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이런 표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절, 2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 4절입니다.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